성경에 많이 기록된 말씀 중에 또 단어 중에 보면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라 뭐 수없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감사라는 말씀을 우리는 아마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귀가 아플 정도로 들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 들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감사는 행하는 데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이 물론 행하는 게 중요하지만 특별히 감사는 우리가 행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사실 말씀이 중요한 건 아는데 이 말씀을 알고 그 다음에 듣고 또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이 말씀대로 감사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우리 자신을 한번 이 시간에 참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에게 감사함에 우리가 열심을 다했는가, 또 얼마나 감사했는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감사 생활을 잘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 감사를 잘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 다음에 기대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이 있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감사를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참 감사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감사는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저절로 되려면 그만한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무슨 은혜가 있어야 돼요? 첫째로 믿음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체험의 그런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감사할 때 진실로 하나님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 모든 거 다 공급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한 것들을 응답하시고 또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걸 다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가 확실히 체험하고 또 믿는 믿음이 있으면 저절로 감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보는 제목이 뭡니까? 감사.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감사 무조건 하십니까? 무조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감사예요. 우리는요, 이것저것 따져서 내가 감사해야 돼, 감사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요. 우리는 현재 상황이 어렵든 또 모든 게 부족하든 또 병이 들었든 뭐하든 간에 항상 우리는 감사가 먼저 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 훌륭했던 분들은 다 보면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먼저 가장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왔던 말씀이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감사하면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가 트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올바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감사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진실로 그 내용이 다 감사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체험해 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무슨 감사가 나오나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감사하고부터 보자. 무조건 감사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감사하시면서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가 다 수수수수 풀려가 되고 또 하나님께도 기뻐 받으시고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실로 아멘이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감사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행하는 거하고 그냥 생각만 하는 거하고는 천지차입니다. 근데 감사를 한번 하게 되면요,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또 감사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가 감사로 이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도한 제목,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든 것 다 하늘을 여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감사는 성도의 마땅한 의무요 자세입니다. 마땅한 의무예요. 해도 되고 안 되고 되는 게 없어요.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 조건을 너무너무 많이 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첫째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택하셨다. 택하셨다 하나님 잠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또 태초부터 우리를 이미 정하셔가지고 이 시대에 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또 다 계획하시고 그런 가운데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날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것만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후에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 자녀로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곳까지 인도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주 안에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주장하셔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런 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감사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잠시 아플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한 건 잠시 잠깐이지 그 영원히 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에게 영원히 가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서 인정받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는 그 은혜는 영원한 거예요. 변치 않아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잠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어려운 점들, 고통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걸 항상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또 추정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세상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하나님께 지혜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또 불평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은 지금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가 나 때부터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 전에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창세 전에. 그러니까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다 하나님께 손바닥에 쓰시고 이제 언제 나게 하시고 또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믿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살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오게 하시는 그 영생을 이미 하나님은 태초에 또 이미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은혜 받지 않고는 이해가 절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나지도 않았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어떻게 그건 뭐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이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 가운데 다 이루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될 존재들이에요. 여기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런 감사를 합니까? 감사를 하지 않고 대신에 뭐가 나 원망 불평만 나와요. 이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너무 한심한 존재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그러지 마시고요. 그런 생각이 날 때 다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해서는 안 된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해야 될 존재다. 그리고 나는 감사할 조건이 너무너무 많다.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감사할 조건이 뭐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없는 거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불평할 거 찾아보면 한두 가지예요. 한두 가지. 근데 우리는 그것이 큰 것 같아서 그걸 가지고 그냥 공매고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게 작게 보여야 돼요. 작게 보여. 큰 게 뭐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크게 보여야 돼요. 그러면 원망 불평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원망이 있던가 불평이 있던가 이런 거 다 사그러들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잘못한 게 잘못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요번 한번 살펴보세요. 요번 일장에 보면 이제 여기 누구냐? 동방 우수 땅에서 산 사람이다. 우수. 근데 그 우수 땅이 어디냐? 동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이란이나 이락 지역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아주 참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언제 시대된 사람이냐 하니까 그건 정확히 모르지만 학자들이 얘기하기는 이제 아브라함 족장 시대의 사람이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이 사람은 요번 이제 저쪽 사대 우루 그 정도 오일에 있었겠죠. 그리고 더 동방에. 근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동방에서 제일 큰 자였다. 큰 자라는 게 뭐예요? 우자요 또 모든 점으로 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방에서 그러니까 동방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거기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시고 보고 주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욥이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그 앞에 천사들이 쭉 돌려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누구도 있었다? 성경에 말씀하기에는 사단도 그 안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자랑을 좀 하신 거예요. 내가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세상 두루두루 여러 가지 다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내 종 욥을 유해해 보았느냐? 하나님 그러셨어요. 그러고서 말씀하시기를 내 종 욥처럼 그렇게 신실하고 훌륭한 사람이 없다라고 칭찬을 아주 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했어요? 아야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건 다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부자 되게 하시고 다 하셨으니 그가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면 그건 당장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겁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근데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당장 나가지고 사단이 당장 나가지고 지금 욥에게 있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아들, 딸들 10명 있어요. 딸 셋, 아들 7. 그거 전부 죽였어요. 그들이 있는 집을 그냥 폭삭, 그냥 바람으로 그냥 날아가게 만들어가지고 그거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우양들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가 한순간에 그냥 도적들이 와가지고 너무 그냥 다 그냥 잡아가고 죽이고 그랬어.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욥이 아주 그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종들의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욥이 하나님 전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오늘 여기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내도 옆에 있었겠죠. 아내가 얼마나 또 야단 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복을 지금까지 받으면서 살았으면 화를 당하는 것도 마땅치 아니하게 되니라. 그것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승리했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이 보니까 이제 천사 들어오고 여기 왔는데 그 사단이 왔는데 사단에게 물렸어요. 그래 여기 어떻더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의 몸을 치세요. 그러면 그가 반드시 하나님을 욕하고 이제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그러면 네가 해봐라 그랬어요. 내한테 나 맡기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의 생명에는 절대로 손대지 마라 그랬어요. 생명에는. 가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그가 그 악창을 나게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을 나게 했다고 했어요. 악창. 악창이 나면 얼마나 가렵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악창이 나게 봤어요. 그러니까 그가 기와털을 가지고 그냥 기와에 깨진 그 조각 가지고 그냥 너무 가려우니까 부비고 그러니까 피가 나고 정신이 없었겠죠. 그걸 보고 그 아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언제까지? 네? 하나님 믿고 믿음을 고수하겠냐 했어요. 이제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아내가 그런 말 한 정도 받으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었길래 그랬겠습니까?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 했죠. 그걸. 그리고 끝까지 욥이 참고 견뎌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친구들한테도 많은 애들도 하고 어쨌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노래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것 다 해결하시는 그런 가운데 있으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제 욥에게 잘못된 거 다 알려주시고 또 부족한 거 알려주시고 이제 그를 다시금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해주신 거 갚여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양 모든 거 소유물 다 갚여주셨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또 나게 하셔가지고 또 똑같이 10명을 주셨어요. 5년 5월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셨다 이 말씀이요. 그런데 옛날보다도 더 갑절이라 주셨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디고 또 참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갑절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욥이 참 훌륭한 건요. 여러분들 다 이제 욥에 대해서 잘 아시는데 욥이 얼마나 불평됐고 원망됐고 했습니까? 때로는 그렇게도 했는데
욥의 그 가장 중심적인 그 마음 안에는 뭐가 있었다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었어요. 그 감사가 변치 않았어요. 가지고 끝까지 감사한 마음 가지고 안 해고 또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도 그 감사한 그 믿음 가운데 다 이기고 그랬습니다. 끝까지 견뎌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모든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만드신 그 본이 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뭐라고 합니까? 욥기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욥기를 보세요. 그러면서 위로 받고 욥같이 그렇게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그렇게 고난을 당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욥을 어렵게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고난 당한 자들에게 힘이 되라고 욥기를 쓰시고 욥을 이렇게 통해서 많은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욥은 이렇게 훌륭해서 끝까지 결국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그런 귀한 인물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감사는 이렇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거예요. 욥이 항상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를 하면서 끝까지 감사를 이겼는데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누가복음만이 아니고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있고 또 사복음서에 다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근데 이 문둥병자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과 온 일행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어디를 지났어요? 사마리아와 이제 갈릴리 땅 그 사이를 지나셨다. 근데 한촌에서 문둥병자가 나오는데 그 문둥병자를 10명이 나왔죠. 번치로 나왔죠. 나와가지고 주님께 멀리서 가까이 오지 못하잖아요. 올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멀리서 큰 소리로 외쳐 부릅니다. 주여, 예수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크게 소리를 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는 거니?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다가 모두 깨끗함을 받았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 중 한 사람만 나중에 돌아와서 주님께 고침받은 것을 보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가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절을 했더라.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문둥병에서부터 고침받은 사람은 전부 10명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이 이방인 한 사람만 왔느냐. 다른 사람은 다 어디 갔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대하시기는 지금 10명이 다 와서 그 문둥병 고침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사례를 또 감사의 그 말씀을 이렇게 했어야 될 텐데 하는 기대를 하셨는데 오직 한 사람만 왔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얼마나 섭섭했었길래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 사람 온 사람에게 일어나 이제 내 갈 길로 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뭘 하셨냐? 여기에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는 거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지금 여기 구원은요. 지금 그 문둥병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미 그건 고쳐졌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지금 문둥병자가 고침받고 이제 와서 주님 앞에 구하는 그 모습 가운데 주님은 그의 심령을 보니까 벌써 거듭난 그것을 보신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볼 때 어떤 경과를 통해서 이렇게 되었을까? 똑같이 10명이 받았는데 9명은 다 자기 길로 가버렸고 물론 나은 건 다 알고 갔죠. 그거 나왔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빨리 가서 가족한테 보이겠다는 생각도 있었을 거죠. 뭐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번개길 다 가버린 것만 같아요. 그러나 한 사람은 아니다. 내가 먼저 이렇게 나를 고쳐주신 분한테 가서 감사를 해야 되겠다 하고 온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왔을 때의 그 마음 자세는 어땠을까 하는 걸 요걸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입구로 갔는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가서 빨리 알려야 될 가족들도 사랑하는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그럴 텐데 먼저 주님 앞에 오기를 원했을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했더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상상해 볼 때 이 사람은 이제 지금 주님으로부터 고침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침받았을 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이분이 우리를 고쳐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이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진짜 이분이 우리를 고쳐주신 구세주시구나 하고 그런 믿음 안에 고백이 나와서 이 사람이 다시 왔지 않겠느냐. 근데 그것을 주님이 보시고 그 안에 믿음 있는 걸 보시고 이제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습니까? 이 감사를 한 이 사람은 이제 그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것도 물론이고 그것도 귀한 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원히 구원받아서 이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도 해결받고 하는 건 다 좋고 참 귀한 일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니까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병이 걸린 병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나은 걸로 만족한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보고 진짜 영적인 면에서 굳게 서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그 병고침보다도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된 그런 체험을 하고 또 그 안에서 믿음이 굳게 서는 그것이 더 복되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야 60세, 80세, 100세 살다가 가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근데 영혼은 그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하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열문둥병자의 그런 기호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감사를 준비하면서 한번 좀 어떤 글을 봤던 이런 글이 있어요. 감사하면 마음이 열린다. 감사하면 마음이 열린다. 또 감사하면 힘이 생긴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감사하면 듣는 모든 사람이 모두 좋아한다. 감사하면 하는 일이 잘 된다. 감사하면 돈이 생긴다. 감사하면 건강해진다. 감사하면 사랑이 생긴다. 감사하면 기쁨이 넘친다. 감사하면 무조건 좋다. 이렇게 글을 쓴 사람이 있어서 가만히 보니까 참 동감이 가요. 첫 번째로 감사하면 마음이 열린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은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는데 또 우리가 별로 사이도 좋지 않은데 무조건 좌우간 그 사람의 그 좋은 점을 찾아가지고 또 감사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때부터 문이 열리게 돼요. 열려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면 힘이 생긴다. 우리가 감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그죠? 또 상대방 그 모든 게 문제도 트이고 감사는. 어쨌든 처음에 시작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하고 나면 그 영향이 대단히 좋습니다. 결국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감사인데 당연히 은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쭉 살펴보면 진짜 똥말이에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무조건 좋다 해서 무조건 감사해서 손해나는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보세요. 무조건 좋은 거예요. 무조건. 한번 우리 다 복잡합시다. 감사하면 무조건 좋다. 감사하면 무조건 좋다. 진짜 여러분들 이해가 되셔서 말씀하는 겁니까? 아멘. 그럼 다시 한번 하겠어요. 감사하면 무조건 좋다. 감사하면 무조건 좋다. 그럼 앞으로 무조건 좋은 것을 얻으려면 여러분들 감사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는요, 기적을 낳아요. 엄청난 일이에요. 참으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는데 감사 열심히 해보세요. 그럼 분명히 기적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요 성경에 보면 이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한번 성경을 앞으로 가져서 보세요. 그 뒤에는 뭐가 있었다? 감사가 있었어요. 아멘. 감사하는 가운데 기적이 나타났어요. 아멘. 사도 바울도요 gem에 맞고 힘드는데 감사 찬양하니까 막 옥문이 열리고 막 그냥 지진이 나고 엄청난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게요 이 감사가 진실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더군다나 어려운 가운데 감사하는 건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 어려운 가운데도 기뻐하는 건 무슨 믿음입니까? 내가 지금 현재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다시금 주의 평강 가운데 인도하실 거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많은 은혜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주님의 오병이의 기사와 이적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죠. 오병이의 기적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떡 5개, 떡 5개, 조그만 물고기 2마리. 이것을 가지고 축사하셔가지고 그 남자만 5,000명이니까 그 당시에 남자만 5,000명이라면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숫자를 대충 한다면 3배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15,000명이요. 15,000명을 먹인 그런 기적이거든요. 이거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래, 주님께서 벳사다 마을에 가가지고 이제 많이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도 이제 이렇게 병자도 치유하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 얼마나 많이 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녁 때까지 시간 가는지 모르시고 주님이 엄청나게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럼 저녁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니? 제자들이 먼저 말씀했어요. 이제 저녁이 됐으니까 여기는 이제 빈들이고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보니까 이 사람들 이렇게 놔둘 수도 없고 보니까 일단은 마을에 가가지고 음식을 사 먹고 나오든지 아니면 그들이 허기지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같이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주어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러니까 자기들은 가진 거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단년 떡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랬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말씀을 듣고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이 사람들은 50명씩 해가지고 다 이렇게 앉혀라. 뭐 이렇게 50명씩 다 앉혔어요. 얼마나 많이 앉았겠습니까? 남자만 5,000명인데 15,000명이 지금 50명씩에 앉았는데 얼마나 그 큰 들에 이렇게 많이 퍼져서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면 그 오병이요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나한테 가져와라. 주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드시고 하나님 앞에 축사를 하셨어요.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다 떼어서 주라 이랬어요. 이거 하나하나 다 떼어주는데 그들이 다 먹고도 얼마 남았어요? 12광줄에 남았더라 이랬어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시니 그 별것도 아닌 것이 오병이어가 조그만 것 그것이 15,000명을 먹이고 나서도 12광줄에 남았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내가 지금 없습니다 자꾸 그것만 할 게 아니라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시면 없는 것은 불문이고 그것까지도 다 문제가 해결되고 또 거기다가 더 화해로 하나님은 더 넘치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교훈을 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우리가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펴보면 얼마나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때로 내가 이렇게 인색해가지고 은혜 받을 수가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따져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내가 뭐 하나님께 드릴 게 뭐가 있어 하고 우리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안 주셔도 내가 왜 이렇게 공급하게 하셔? 그런 또 억하 심령을 또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심령 안에는 하나님이 은혜 줄 수가 없어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신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때가 안 되신 모양이구나. 내가 또 기도가 부족한 모양이구나 하고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때를 따라 기다리면 하나님 반드시 주실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이 오병이의 기사와 이적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기회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고 잡지 못한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은 이게 12광줄 남았는데 그걸 버리지 말고 다 거두라고 했어요. 아니 주님이 금방 뭐 기도만 하시든 뭐 하면 뭐 없는 데도 다 이렇게 엄청나게 더 거두실 텐데 왜 또 별거 아닌 것도 또 거두라고 그러셨겠어요? 이거 좀 잘 살펴야 돼요. 우리가요 먹고 마시는 거 모든 거 입고 하는 모든 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뭐 금방 기사와 이적을 행하셔서 엄청난 은혜를 주셨으니 또 다음에도 그렇게 하시면 될 거 아니냐? 이거 뭐 좀 남은 거 다 버려도 되겠지? 그거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거 다 기억하고 그 아까운 줄 알고 그 귀한 줄 알고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이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 이 교회가 하나님 교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신규할 때도 그렇고 모든 걸 다 행할 때도 그렇고 조그만 거라도 아껴서 잘 쓰시고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더 은혜 복 많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 다니엘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나오는데 이 다니엘이 얼마나 훌륭했던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훌륭해요. 왜냐? 다니엘은요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바벨론에 가서도 그랬고 보면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에게 딱 따라붙는 건 하나 뭐예요? 사로잡혀온 자 중에 하나. 이게 항상 따라왔어요. 그러니 총리가 돼도 그랬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 돼도 그랬고 항상 그게 따라붙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가 잘했을 때 시기 질투한 사람들이 바로 표현한 그 말이 잡혀온 사람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됐어요. 이제 그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가 이제 그 대포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났는데 처음에는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이제 같이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의 그 연합해서 되어진 왕이 누구냐? 다리오예요. 다리오. 그 다음에 왕이 이제 그 자기 삼촌한테 이어받아가지고 이제 바사 제국을 이루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 다리오 왕 때 이 다니엘이 뭐가 됐느냐? 총리 세 사람 중에 그 당시에 이제 뭐 바사 제국이라면 엄청난 제국이죠. 메대 바사 그 중동 지역에 다 점령한 지역인데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전쟁을 다 다스리고 다니까 총리를 셋을 두었어요. 셋을 두었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 다리오 왕이 보니까 자기보다도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 다니엘을 이 모든 그 자기 점령들을 다 다스려주는 권한을 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완전히 반기를 드는 거예요. 뭐 겉으로 드러낼 수는 없는 거죠. 다니엘이 훌륭한 걸 알고 또 잘하는 건 아니까. 그리고 무슨 금령을 만들었냐? 금령은 누구든지 변기할 수가 없는 법이에요. 어느 날 왕한테 가가지고 얘기하기를 앞으로 30일 안에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뭘 구하면 그 사람은 이제 왕을 무시한 걸로 생각해가지고 이제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금령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그만이 사인하려고 보니까 그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함정인 줄 몰랐다 이거요.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왜? 다니엘은 너무 훌륭해가지고 흠을 잡을 곳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뭐가 있어요? 그에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그들이 알고 잡으려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제 그걸 꾸몄단 말이에요. 그럼 뭐 다니엘이 그걸 알았지요. 알았는데 항상 매일 가가지고 자기 문 열어놓고 자기 집 문에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더라. 이게 다니엘의 일부 아닙니까? 그날 또 이제 그걸 듣고 못 들은 채 하고 집에 가서 또 문 열어놓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역하다 그걸 보고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그 신하들이 잡아왔단 말이에요. 잡아가지고 왕에 얘기합니다. 이래 해가지고 다니엘이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사자굴에 들어가서 대형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신하인데 그때까지 깨달은 거예요. 왜 금령을 만들고자 했는지 그때서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왕이 신하들한테 가서 좀 빌다시피 했어요. 다니엘 그렇지 않다. 다니엘 훌륭한 사람이다. 살려주라. 안 들었어요. 아무도 안 들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사자굴에 집어넣고 말았어요. 금령을 만약에 범하게 되면 왕도 그 자리에 내놔야 돼요. 그러니 이 왕이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새벽이 돼서 이제 다니엘한테 그 사자굴에 갔단 말이에요. 다니엘한테 가서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셨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안에서 주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리고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다 천사보내서
가리워져가지고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멀쩡하게 아무런 해도 맞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가 무죄하다는 것을 지금 증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 다니엘을 일으켰습니다. 다니엘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다니엘을 그 포함했던 모든 사람들 다 잡아놨어요. 잡아놓고 그들 가족들도 잡아서 앞에 놓고 그들을 다 대신 다니엘 대신에 불거둥이에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보관을 하고 있던 사람들 또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 다 불구덩이 들어가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훌륭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왕이 조서를 내리는데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누구든지 잘 믿어라 하고 이렇게 모든 그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죠. 그러면 다니엘이 자기가 죽을 줄 알고도 왜 기도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다니엘이? 다니엘이 가졌던 믿음은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다. 죽음 가운데서도, 책 가운데서도 다시 살릴 수가 있는 하나님이시고,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그런 경지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나를 죽이시지 않을 하나님이시다. 이 아주 천명에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 자기가 기도할 때도 평안한 마음 가지고 한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인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게 사람인데 자기가 죽을 줄 알 텐데 그렇게 기도했을까?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좀 의미는 하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그 구덩이 들어갈 걸 각오하고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평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니 다니엘은 이미 알고 그렇게 한 거다. 그래. 다니엘은 이미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죽이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걸 다 하나님 해결해 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평안한 마음 가지고 기도했고 평안한 마음 가지고 거기 불타는 그곳에도 들어갔고 그러니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거냐. 그래서 믿음 안에는 참으로 명치 못한 일이 없구나.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니엘은 그런 믿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다니엘의 믿음을 사모하시면서 그 믿음 안에서 사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제목대로 무조건 감사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구나.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감사가 안 나와요. 이건 감사할 일이 없다,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수없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감사하자. 그렇게 되면 무조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마세를 삽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마세의 징조가 나오는데 그거 한 5가지가 나와요. 그게 뭐라고 하느냐? 마세가 될수록 자기 사랑을 하게 된다. 그리고 돈 사랑을 하게 된다. 그리고 교만해지고 또 부모를 거역하고 못된 짓을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있게 되는 일이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 뭐냐? 감사치 않는 그런 풍조가 바로 마지막 시대의 풍조다는 얘기입니다. 감사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면 좋은데 이거 한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가 돼갈수록 감사가 메말라져요. 감사하는 사람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감사도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경각심을 가져야 되냐? 진실로 감사는 억지로라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릇이 돼야 돼요. 감사는 버릇이 돼야 돼요. 마지막 때가 돼갈수록 가장 시스템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니까 감사치 않는 그런 풍습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되어 간다는 그런 풍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감사하기 힘써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이 왔다 가서 다 굴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감사에 힘쓰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마음판에 새기시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의 힘쓰심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다니엘과 같은 그런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는 그런 복을 다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